성도 안의 기쁨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안의 종교예요. 모든 것이 안에서 시작됨을 말씀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은 밖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진단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는 안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진단해낸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상황이 바뀌어야, 무엇인가가 주어져야, 어떤 보이는 변화가 보여져야 안으로부터의 모든 건 역시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으로부터의 변화,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밖으로까지 번져져서 보이는 모든 상황, 보이는 모든 세계로까지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부터의 변화 가운데에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기쁨이에요. 성경은 기쁨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그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다고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또 다른 거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대단한 거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기뻐한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고난 가운데에서의 기쁨, 환난 가운데에서의 기쁨을 너무나 분명히 여러 차례 거듭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두 절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원리가 이제 우선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것이 참 귀하고, 또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감사한다. 이것이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기뻐한다. 사실 이게 적용적으로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걸 넘어서 좀 이상한 것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는데, 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말만 안 해도 대단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하는 걸 넘어서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도 대단한 건데, 감사하다. 참 의아하고, 감사하는 걸 넘어서 기뻐한다. 이것은 참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거듭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힘써야 하겠지만, 일단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것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 말씀 주보에 두 절 기록했는데요. 시편 37편 4절 말씀 제가 읽으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 자주 나누었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환난 가운데서의 고백 시편으로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37편이거든요. 시편은 다 다윗의 기도이고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드려졌던 기도가 대부분인데, 그 환난 가운데서의 고백, 기도,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이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 37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환난 가운데서의 고백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이 기쁜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이 아니라 다윗이 참 어려움 많았지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또
어느 때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어려운 그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환난, 고난을 전제한 가운데 고백된 시편이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요 몇 주 사이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지금 3번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함께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사 우리와 비밀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우리 친구 되신다. 우리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비밀을 또 말씀하게 하시고 비밀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으로 그 사이에 있는 말씀 한 절을 따서 또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참 많은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벌써 요 몇 주 사이에만도 3번에 걸쳐서 다루었지만은 그 외에도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 귀한 한 장입니다. 이 성경에 기쁨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지만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 원리를 가장 원론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슬픈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제자들이 이제 곧 몇 시간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직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이 상황을 아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곧 몇 시간 후면은, 며칠 뒤도 아니고 몇 시간 후면은 이제 예수님 잡히신다. 사람들에게 잡혀져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상황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헤어져야 하는 그 시점이에요.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이제 우리 헤어진다. 나 이제 십자가 진다. 나 죽는다. 나 고난당한다. 몇 번이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 계속 거듭하여 전하는 가운데 이제 진짜 때가 왔잖아요. 바로 이제 그 헤어지면 이제 잡혀가시는 거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병에 걸린 어머니가 나 이제 죽는다, 이 얘기를 솔직하게 다 해도 어린아이는 모르잖아요. 애가 모르잖아요. 그 죽는다 이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애는 또 얘기해 줘야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엄마만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애는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지금 모르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기쁨을 말씀하고 계신 것. 이것도 맞지만은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에서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기쁨 가운데에서 전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도 제가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 오늘 시편 37편 4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요 2절 적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괜찮으시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인데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우선 늘 자주 나누었던 원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상황, 그 큰 환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큰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실제 마음의 생각은, 이야, 얘네들이 나를 왕으로 환호하는구나.
널 이렇게까지 대접하는구나.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이 상황에 취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따로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곧 며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건데 예수님이 그 환호를 받으면서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곧 며칠 후에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미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가장 화려한, 예수님 공생의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화려했던 시간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시간이에요. 근데 보기에는 가장 화려했던 시간이지만 예수님 심적으로는 가장 마음 아픈 거죠. 이 환호를 받고 있지만 이 환호가 아닌 거잖아요. 아시니까. 바로 며칠 뒤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럼 예수님은 환호하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곧 있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에 그 죽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보시고 죽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고난받으셨고 고통받으셨고 분명히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부활을 보시는 거예요. 곧 또 있게 될, 그 며칠 사흘 뒤에 있게 될 부활을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될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넉넉하게 감당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선 전제는 환호 가운데에서 고난을 보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영광을 보셨다. 일단 이것이 먼저 다시금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호 가운데에서 너무 좋은 일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좋아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한켠에 좋은 일 그 가운데에서 고난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하고 또 한편 고난 가운데에서는 고난 이후에 있게 될 영광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또 열려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 나눈다라고 하면은 참 고난이 오면은 함께 아파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그게 또 인간적이고 또 좋은 일 만나면 함께 기뻐하고 또 좋아할 줄도 알아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또 한켠에는 그 좋은 일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 영광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 일단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 오늘 말씀으로 적용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결국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쁨을 일관하여서 달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과 육신적으로 헤어지게 되고 곧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라는 걸 아세요. 그런데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기쁨 가운데에서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우선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내 안에 즐거움이, 내 안에 감사가 우선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믿음이 좋다,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많은 경우에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다, 기도 열심히 한다라는 그 가운데에서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어떡하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 귀하지만은 그러나 이 전체 이 일관된 이 감정이 늘 걱정, 근심인 거예요. 어떡해요. 이게 나아가는 게 이걸 좋은 믿음의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또 한편으로 또 이 너무너무 열심히 있는데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에서 내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것을 두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경우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내가 너 전도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아냐?
내가 너 잘 되는 것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느냐. 이게 너무나 귀한데 이게 그 사람, 그 상대 그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사람 편에서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애타면서 기도하는 줄 아니? 이러면은 그게 그 기도하는 줄 아니? 그 모습이 고난으로 비춰지고 환난으로 비춰지면은 그 상대 사람의 분량 가운데에서는 의아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누가 기도해 달래? 아니 누가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 달래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냐? 얼마나 간구하는 줄 아니? 이러면은 고마워요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고 아니 뭐 기도해 달래냐? 하지 마.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그런데 이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두고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넌 어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 막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귀한 것 같지만은 또 그 상대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기도하지 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은 이해될 수 있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꼭 기억되어야 할 핵심 원리는 내가 기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좋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이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우선 전제이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보았을 때에 나는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던데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이것도 의아할 수는 있어도 이해가 안 되긴 해도 그래도 똑같이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옳은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 왜 기도 안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니? 이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 누가 그렇게 기도하랬냐고.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랬냐고. 또 반대로 나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나는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던데 나는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예배들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는 그렇게 진짜 좋은가 보다. 너는 그게 진짜 좋은가 보다. 이것도 의아하고 이것도 의아하지만은 그래도 이 후자의 의아함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그렇게 나 너를 위해서 엄청 기도한다. 이게 고난으로 비춰지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근데 거기서 이해가 안 돼. 난 왜 저 시간에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 왜 저렇게 교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 하면서도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좋은가 보다. 진짜 그게 좋은가 보다.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게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늘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삶으로 지나왔어요. 지금도 사람 별로 없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참 많은 사람 다녀간 거예요. 장안동에서도 참 많은 사람 다녀갔고 위례 와서도 벌써 참 많은 사람이 다녀갔어요. 맨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그렇게 다녀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많은 사람이 다녀갔어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에서 늘 고민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정말 거의 다 나누지 못하지만 거의 다 이야기를 나누어 본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안 나누고 그냥 예배드리고만 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몇 마디라도 나눈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 대부분 거의 다가 다 쉽지 않은 상황의 사람들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몇 마디만 나도 이거 뭐 세상 뭐 이런 일도 있구나 딱 듣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줄 모르고 이렇게 경우가 많아요. 길에서 전도하다가도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몇 마디만 나누는데도 아이고 이런 일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할 말이 없어갖고 예 이러고 뭐 무서워가지고 괜히 내가 잘못 건들까 봐 무서워서 대꾸 못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이제 고민했던 것은 참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실제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내가 너무 행복해서 미안하구나.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전에 장안동에서 전도하는데 한 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남자분이었어요.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장안동에서 늘 전도할 때 제가 전도하는 그 옆에 닭갈비를 파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젊은 분이 닭갈비를 하나 사시더니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드시고 힘내시라고. 딱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살고 계시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하다가 이분이 교회를 한번 왔어요. 그리고 그 몇 달 동안은 그래도 교회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낮 예배를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 새벽 기도를 밤새운 다음에 오신 경우가 많았어요. 밤새 술 먹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에 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몇 번 있었는데 한 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정말 잘생겼고 건장하고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직장도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던 거예요. 이분은 나를 보고 내가 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나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아닌 건 거예요. 당신은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그때 제가 애 하나 있었던 때인데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이렇게 살고 그런 사람이 나같이 얼마나 힘든 사람은 마음을 아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거 막 울면서 막 따지고 막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너무 당해서 뭐 어쨌든 막 미안하다 그러고 또 막 이러면서 참 이게 또 다 모르는 분이지만 또 얘기를 다 하기가 어려워. 막 너무너무 험악한 상황 그 위기 가운데서도 만나 이런 게 있어. 막 무릎 꿇고 빌다시피 하고 이렇게 교회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 기억이 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따졌던 사람들 꽤 많아요. 목사님 같이 행복한 사람이 내 마음 아냐고.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의 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한다고 하면은 내 안에 기쁨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자리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 원리의 말씀일 수 있는데 오늘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먼저 한 분 한 분 안에 기쁨이 자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중이지 않습니까? 명절 때 이제 또 얼굴 보고 모이고 이러면은 좋죠. 그런데 각각의 기쁨이 없는 가운데에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힘든데 이 사람 만나면 좀 낫겠지? 그쪽도 나 너무 힘든데 이 사람 만나면 좀 낫겠지? 얘도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얘도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만나면은 만남으로 인해서 없는 기쁨이 이렇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부딪히는 거예요. 더 무섭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으니까 이 사람 만나면 좀 기쁨이 생기겠지? 이 모임 가면 좀 기쁨이 생기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먼저 자리되지 못한 가운데에서는 절대 기쁨이 없는 사람 그 모임 가운데에선 인간적인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함께 섬겼던 목사님들 가운데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큰 모임이었는데 갔을 때 세미나를 들었거든요. 그 큰 모임을 위해서 따로 한 교수님을 섭외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중독 분야에 32년 종사하신 우리나라의 중독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수님이신데 한 1시간 세미나를 들었어요. 제가 듣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다 얘기를 나눌 수가 없지만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다음 중독, 자살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 따로
이 분야가 따로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코올 중독이 너무너무 무서운 줄 알았는데 도박 중독은 정말 더 무섭고, 도박 중독은 제가 그렇게 얘기만 이렇게 건너들었지 제가 직접 상대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 들으니까 도박 중독자가 우리나라에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중독도 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하고 도박 중독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알코올 중독자는 왜 감사해야 되냐? 도박 중독이 아닌 걸 감사해야 되겠구나. 알코올 중독자가 정말 우리나라에 제일 맥시멈으로 제일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한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술만 계속해서 먹어서 쓰는 돈이 5천만 원을 못 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술로만 뭐 사고 쳐서 이렇게 나가는 돈 말고 진짜 술로만 나가는 돈이 5천만 원을 못 넘는데, 아무리 술고래 같이 먹어도.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도박 중독은 한 판 하는데 최소가 6천만 원이래. 이야, 그러니까 중독 치료센터나 이런 이 가두는 이런 거에 알코올 중독자와 도박 중독자가 함께 있는데, 그 공동체에 가보면은 너무나 가관인 게, 알코올 중독자가 도박 중독자의 시녀래. 알코올 중독자는 한 평생 먹어도 5천만 원이 안 넘는데, 도박 중독은 한 큐에 최하가 6천만 원이니까 뭐 1억, 2억 이런 거는 도박 중독이라고 껴주면 안 되고, 몇십억, 몇백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편에서 도박 중독자를 보면은 이 사람 한 판 하는 것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해도 나는 평생을 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너무너무 가관이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도박 중독자한테 이러면서 온갖 다 해줄 거죠. 그렇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래도 결국 그 아내가 원리가 통한대요. 다 통한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 요사이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서 놀란 거는 요사이 10살 안 된 애들 우리나라 공식 스마트폰 중독이 27%래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이건 완전 판정된 걸로 해서 27%. 실제로는 더 많을 거다. 청소년은 57%. 그것도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실제로는 훨씬 더 할 거다. 성인으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 상황 이렇게 학적으로 진단하면 너무너무나 극심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딱 진단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른다라는. 근데 다 연결된다는. 그래서 다 중독도 자살이 다 연결된다는.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본인이 목매어서 자살한 분을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너무 늘 그게 일상이래요. 근데 그분들 딱 부검해 보면은 거의 100%가 다 그 안에 술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해결책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모임이니까 저는 교수로서 제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힘쓰지만은 중독에 있어서는 적어도 학적으로는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중독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을 찾아 헤매다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견뎌낸다, 버텨낸다, 분명히 맞는 건데, 그러나 원리로 놓고 나눈다라고 한다면은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떠나지 않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분명히 힘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지, 힘들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져서 보디발 집에서 10년, 감옥에서 3년 보내잖아요. 그렇게 참으로 억울하게, 참으로 비참하게 가장 소중한 때를 지나잖아요. 요셉의 삶에 대한 많은 해석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고전적인 말씀으로 꿈의 사람 요셉의 관점에서 함께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처음 주셨던 그 꿈, 11 곡식단이 절한 꿈, 해와 덜과 11별이 절한 꿈, 그 꿈이 애굽 보디발 집에서의 10년, 감옥에서의 3년을 버티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내가 여기서 버티면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보기엔 절대 분명히 어려운 거죠. 그건 분명히 아닌 거죠. 그러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논리적으로 정리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쁨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기쁨이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어내게 한 것이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기쁨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음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쁨이 계속해서 넘치고 번져나감을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